예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5장 중심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요, 가장 꼭대기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달죠. 십자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상징이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예전의 교회들은 교회의 십자가보다 더 높은 건물은 허가가 나지를 않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오래된 도시들을 가면 교회의 종탑이 가장 높은 곳을 지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먼 곳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멋지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곳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 중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이었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또 반역자들이 있으면 사용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본고히 하는 공포정치에 활용되는 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 밖에 내질 않았다 그래요. 아예 금기어로 너무나 이것이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은 법적으로 십자가형을 다룰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또 입 밖으로도 십자가라는 말은 잘 쓰지도 않았었는데, 예수님 주후에 70년경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형을 갖다가 많이 집행을 했는지 갈릴리 지방에 나무가 모자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 나무가 너무너무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나무를 아끼면서 십자가를 더 세울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높은 지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달기도 하지만, 때로는 T자를 만들기도 하고 X자를 만들기도 하고 낮게도 만들고 이랬었다고 그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로마 사람들은 무서워서 입에도 꺼낼 수 없는데 갈릴리에는 십자가 때문에 나무가 다 없어질 정도다. 그럼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의 관리들도요, 이 시리아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이 시리아 지역은 총독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방이기도 하고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래서 누구나 오기 싫어하는 곳, 그곳에 당시의 총독이 누구냐? 바로 빌라도지요.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에 조선 총독부에 일본에서 총독이 와 있었던 것처럼 정복자가 와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옳건 그르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판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회 회원들이 있는데 유대 지역의 공회 사내들인들은요, 종교적인 것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것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처럼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사형에 처하자. 그렇지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이는 그걸 결정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보내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든지 어떠해야 하나요? 공정해야죠.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져야 되고, 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이제 재판의 기본이지요. 근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별로 그 재판을 갖다가 공정하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위험한 기간이거든요. 반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빌라도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반란이 없이 잘 지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또 뭐가 있느냐? 이제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자기에게 재판을 받도록 왔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것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재판을 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보다는요, 당시에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갖다가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서 알맞는 공포와 알맞는 인기와 이런 것들을 갖다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재판이죠. 요즘에 옳지 못한 권력자들도 잘 이용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그래서 공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또 이익을 위해서는 함부로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를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예, 이때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고소가 돼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찮은 일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긴장되는 6월절 축제 기간에 그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청년 예수가 고소돼서 지금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재판을 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갈라야 되는 아주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귀찮고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 전혀 공정하게 할 생각도 없고 진지하게 접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독특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2번을 받거든요. 누구에게 받나요? 공회에서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있는데 늘 질문을 하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에만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옳다.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옳다. 그 다음에 오늘 빌라도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라고 대답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뭐에만 대답을 하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거기에만 대답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끌려갈 때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양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냥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럼 왜 대답은 한 가지는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는 대답을 확실하게 하신단 말이죠. 아주 선명하게.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세상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인가요? 스스로 죄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려고 잡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어떤 신분으로요? 마지막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영원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유죄냐 무죄냐를 가릴 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 이게 삼자 양자 대면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죠? 네가 때렸어? 안 때렸어? 그랬어? 안 했어? 막 이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야, 여기 가서 다 무릎 꿇고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 청년이 잡혔는데 유죄 무죄를 따지다가 어차피 예수님은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 사람들에겐 뭐가 남을까요? 아,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다녔는데 유죄 무죄를 막 따지다가 근데 재판이 잘못돼서 죽었대. 아니면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었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유죄예요. 어떤 유죄냐?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에요. 그리고 죄 때문도 아닌 거예요. 그가 그의 신분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섰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막 뭐해요? 비하하고 욕하고 욕하고 때리고 희롱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게 우리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요즘이 때에 따라서는 참 어려운 때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는 것, 이것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야 네가 뭔데 뭐 손해봐가면서 그런다고 하니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작은 예수와 같이 이 땅에서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요, 비웃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업신여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으로 손가락질하겠죠. 예, 예수님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뭐라고 달렸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를 붙이고 죽었어요.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그 명패가요, 죄목을 붙이는 곳이란 말이죠.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목이에요. 그게 죄목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돌아가는 일은요, 예, 우리가 볼 때 어리석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우리는 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의 모습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희롱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때리고 비판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었지만, 예수가 그렇게 죽었지만 승리자는 누군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왈가왈부하고 자꾸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책망과 비웃음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이 진실이었거든요. 그것이 진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 하나님께서 늘 천지개벽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필요할 때는 그렇게도 하시겠죠. 하지만 가장 순리대로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당시의 로마의 상황은요, 우상과 죄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얽힌 거예요? 로마 총독이 얽힌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 이제 되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짜증도 나고요. 잔뜩 긴장돼 있는데, 그때 청년 예수가 왔을 때 이 빌라도가 아주 좋은 해결 방법이 이제 내놓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반란 때 흉악한 사람들, 죄인 하나를 살려주는 이 전통이 있다. 그러니 한 명을 살려달라.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하겠죠. 우리도 왜 명절 때 되면 특사들 나오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특사가 있고 신년에도 특사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 빌라도가 아주 정치적으로 똑바른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올려보자. 누구를 살려줄까? 그리고 후보가 둘이 올랐어요. 하나는 누구냐?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살인을 많이 저질렀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갈릴리 출신 메시아라고 하는 선동가 청년 예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을 올린 이유가 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도전을 하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자꾸 권력 구도에서 자꾸 끼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결정권자는 나야.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너희는 생각하지 마, 생각은 나만 해. 이러는 거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정은 나만 하는 거야. 이것을 보일 수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빌라도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뭐냐? 바라바와 예수를 올려놔요. 그것이 왜 좋으냐? 여기 보니까 바라바가 정확하게 빌라도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예수가 고소당한 것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질투에 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왜 시기질투를 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시기질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딱 생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라바, 아이고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갖다가 올려놓고 너희들 중에 선택하라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청년 예수, 인기 있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 빌라도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그래서 6월절에 반란이 일어날 일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니네들 까불지 마. 내가 결정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순리적인 방법을 생각을 했을 텐데 악한 곳에는 순리라는 게 잘 안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둘을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을 한 거예요? 바라바를 살리라. 바라바를 살리라.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살려달라.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럼 니네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청년 예수는 어떻게 할 거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한 재판이 생긴 거예요.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인민재판이 된 거예요. 결정을 빌라도가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자기도 결정을 하지 못했고, 예,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 예수가 6월절 특사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풀려난 것은 누구냐 하면, 예, 흉악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결과는 흉악범 바라바는 살고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예수는 죽게 됐습니다. 둘이 바뀐 것이죠. 한 명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흉악범은 살게 됐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는 죽게 됐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사람들은요, 다 주변에서 뭐 악을 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결과로 한 발 물러서 보십시오. 예수가 누구를 살리고 죽은 거예요? 바라바를 살리고 죽은 거예요. 바라바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가 죄가 없는 것은 대제사장들도 알고, 그 다음에 빌라도도 알고, 군중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가장 흉악한 흉악범 바라바의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바라바는 살고 예수는 죽었어요. 우리는 살고 예수가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흉악한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고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되는 일들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증언을 하는데 증인들을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골고다에 십자가가 섰어요. 그러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있었나요? 희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욕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침뱉는 사람, 때리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게 죽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가장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게 뭐예요? 부하가 100명 있는 장수예요. 그럼 이 사람의 임무는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직분이라 그래요. 예, 굉장히 높은 직제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한 100명 정도 되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 로마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을 치르고 식민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으면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늘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사형집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가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사용했을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 나무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달았대는데, 예, 이 사람들이 십자가가 달릴 때마다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예,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했대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이 빨리 죽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욕도 하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제 막 정신을 놓는 것처럼 막 하는,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것을 갖다 매일매일 보면서 매다는 사람이 무슨 거기에 뭐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심지어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긴장되어 있는 6월절 기간에,
6월절 명절 기간에 누구 하나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해요. 그때 백부장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담당하는 사람이요.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도 만들어서 씌웠고요. 빨간 옷을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이랬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대장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형이 잘 집행되는지를 보고 있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로마의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 백부장이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야?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 이 고백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늘 전쟁을 하고 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을 늘 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먼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인 거예요. 예, 1장부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라가복음은 뭘 얘기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고백하게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저 기름을 부었었던 여인도 그저 제사장인 줄, 선지자인 줄, 왕인 줄 알고 붙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정확하게 명료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회 회원들이 아니라 로마의 이방인의 전쟁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백부장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왜 백부장의 고백이었을까?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참 신기해요. 요즘 재판장에서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제일 먼저 증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죠.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의 자백은, 여인들의 그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왜 여인들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백부장이었어요. 사람 죽이는 백부장, 전쟁 치르는 백부장. 그가 고백을 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큰 죄인 바나바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죄인 백부장에 의해서 고백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전쟁터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이곳에서 고백을 한다고 하면 그 당시의 시대에는 그 어떠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요. 우리가 바라바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백부장 같기도 한 거예요. 예수가 내 바라바 같은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험악하고 아주 흉악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물이기 때문이죠. 백부장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그저 선물인 거예요. 그가 보고 그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그렇게 알았겠죠. 예,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더니 또 한 명의 증인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당돌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요 공회 회원이에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존경을 받는데 몰래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사람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돌려달라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당돌했느냐 하면 당시의 시신은요 누가 요구하는 거냐면 가족이 요구를 해야 돼요. 예, 가족이 시신을 갖다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엮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목은 선동이에요. 선동하는 것에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같이 끼는 거거든요. 그죠? 데모를 막 하면 거기에는 하여튼간에 거기 옆에 서 있으면 다 유죄잖아요. 그죠? 구경하다 잡혀가도 유죄인 것처럼. 그러니까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공의회 회원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가 죽자마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주 당돌하게 시신을 요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내줬습니다. 예, 죽었니 살았니? 예수님은 죽었어요. 백부장이 확인을 해보니 죽었대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장례를 치르죠. 예. 근데 이 참 슬픈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명절 기간에는 시신을 건들지 않습니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부정해지니까.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절기가 있으면 정결해야 돼요. 근데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지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 부정함에 함께 가고 싶지 않겠죠. 내가 더러워지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내가 위험한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감수한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고 그래서 유월절을 갖다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법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도 쌓아놨었던 명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가 왜 예수님을 갖다가 요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는 버렸대요. 시신을 내려서 그냥 갖다 버렸대요. 예, 어디다가 버린지도 모르고 버렸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갖다가 보는 그가 해야 될 일을 그저 그냥 묵묵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왜 그가 정결 예식도 어겨가면서 법적인 어려움까지도 어겨가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갖다가 예,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데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아리마대와 같아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옳은 길,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특징이 뭐냐? 증언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깜들이 안 되는 것들이 증언을 해요. 로마 백부장, 그 다음에 뭐 저기 도망갔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예, 예수는 흉악한 죄인을 살리고 죽으셨어요. 그 흉악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고백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가장 흉악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를 보고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가장 흉악한 살인기계 같은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유월절 절기에 자 시신을 갖다가 장례하는 것, 그 부정함도 감수하고 위험도 감수하면서 예,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욕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나오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바와 같이 아주 흉악했지만 영원한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가장 흉악한 우리들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돌한 아리마대 요셉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손가락질이 있을 것이에요. 교회는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세상에서 존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부자였었던 적도 있고 높은 권력을 지닌 적도 있지만 많은 세상이 늘 호의적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하고 고백하는 우리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고백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